오늘부터 로마서 7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우리 평생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충분히 짚어가면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얘기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시작하는데요, 사실 로마서 6장과 7장은 하나의 괄호로 취급되어야 될 그런 장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논증하는 5장부터 시작해서 8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6장과 7장이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6장과 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우리 들여다봐야겠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영원하고 최종적인가 하는 이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며 완전하며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진술들은 즉각적으로 그의 서신을 대하는 독자들의 마음에 의문이나 반론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그리고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결국 신자들이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라면, 그러면 신자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나 질문을 갖기가 되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면, 은혜 받으려면 죄 지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제 우리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라면 뭐 하려고 뭐 경건하게 뭐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또 그 죄 가운데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뭘 더하게 한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입된 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말이죠.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로 죄 짓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냐? 아니, 그리고 도대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라면 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냐 하는 이런 질문 혹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행하던 이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를 논증하는 내용을 잠깐 중단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6장과 7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한마디로 은혜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이 은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전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데도 그저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저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의와 그 거룩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그것은 그저 단순히 짓는 죄를 또 용서해주고 또 짓는 죄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처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징계하겠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회개케 하고 또 바른 길을 걷게, 끊임없이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흠없고 거룩한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야 뭐 밤늦게 돌아다니든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야, 너 네 집이 어디냐, 시간 된 데 가야지, 뭐 이런 정도 하겠죠. 그러나 내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뭐 엉뚱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상한 짓을 한다, 붙잡고 울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 안 들으면요, 밥을 굶기든지 뭐 하나 부러뜨리든지 뭘 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고쳐내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의와 영광과 그 거룩한 자리까지 가고야 말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 진짜 신자는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이전에 그렇게 즐거워하던 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싫어져. 점점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점점 흥미가 없어져. 점점 멀리하게 돼.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쉽게 말하면 거룩한 입덧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없던 아기가 내 뱃속에 생겨도 갑자기 막 평소에 잘 먹던 밥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막 역겹게 느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먹고 싶어지고, 이렇게 입덧이 생기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강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대해서 역겨워지고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입덧이 시작되셨나요? 아직은 초창기라 입덧인지 수화불량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죄가 싫어지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그래서 점점 내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성화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이런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7장에 와서 바울은 6장에서 은혜의 목적을 설명했던 이 바울이 이제 7장에 와서는요, 율법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죄만 짓게 만든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냐? 하는 율법의 가치와 그 기능과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형편없이 정말 불가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인데, 사실 이 7장에서 바울이 논증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런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지금 이 7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은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한 성화는 율법에 의한 칭의만큼이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주제예요. 너무 어려우세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1장부터 4장까지 죄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요절이 3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칭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의 요점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자, 앞부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 7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칭의가 불가능했던 것만큼 율법의 행위로 성화도 불가능하다 하는 게 요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주제입니다. 좀 내용을 좀 더 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내용을 결혼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요. 그게 2절과 3절인데요 좀 더 보실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 바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요, 이제 남편의 법에서,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물론 남편이 죽는 것만 아니라 아내가 죽더라도 남편은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애가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불법이죠.
험난한 여자다, 음부라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요, 이제 여자는 합법적으로 그 결혼의 관계에서 살게 되는 거지,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불법이 아니에요. 음부가 되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이 합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끝장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서로 사랑했고 뭐 서약하면서 뭐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이제 배우자가 죽게 되면 결혼 관계는 이제 끝장나는 것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죽게 되면 그 결혼 관계는 끊어지고 살아있는 쪽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여자와 같았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것이에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 잘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 내 형제들아, 이 말은 모든 신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영혼마다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로도 불순종한 그런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죄인은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엄격하냐면 하나라도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이에요. 다 이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될 이 죄값, 이 사망을, 이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를 더 이상 선언할 수 없게 됐어요.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율법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미 적어도 아담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그는 일단 타락하기 전에 그는 무죄했고 그는 완전하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싫다는 걸 알면서도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나쁜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결단하는 대로 되든가요?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미의 자유가 없어요. 뭐가 됐든 죄의 노예예요.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이 죄값도 치르고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실력과 능력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만 할 이 순종을 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의를 이루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사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된다는 이 요구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저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떠한 정죄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남김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났어. 영원히 해방됐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순종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됐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선언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이 해방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무슨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마치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의로우신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셨어요. 열매를 거두길 원해요. 뭐? 의로운 성품, 거룩한 삶의 행실, 하나님을 닮은 경건하고 거룩한 의로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마지막 대추수 때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설 그런 정말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이죠. 쭉정이들은 다 어디로 가요? 아궁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들고 서야 되는데 죄의 종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의의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 필요 없어, 난 전혀 이제 율법과 상관없어, 이제 율법은 뭐 읽지도 않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난 전혀 율법과는 상관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제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갖고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의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을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우리가 차츰 보겠지만요,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생명줄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매달려야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겠는데, 자, 율법이라는 생명줄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하고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누구도 이거 붙잡고 매달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끌어안으시고 다른 손으로 딱 붙잡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망가지고 무능한 존재인지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문제가 있냐? 아니요, 우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실까요? 6장 1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원받은 신자된 자녀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해라. 여기엔 특별히 복도 약속도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신자된 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로마서 13장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른 계명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힘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신자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신자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는 바라보며 힘써 그 의를 향해 달려가야 될, 그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마지막 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 자꾸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에요.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요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과의 결혼관계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관계는 이제 끝장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젠 그 율법에서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합법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르니 누굴까요? 율법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바로 그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가서, 이 말은 누구에게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연합한다, 또 누구와 결혼한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르니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뭘 말하죠? 이전에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율법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어요. 불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새 남편에게 가는 것입니다.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 끝내고 이제 끝장내고 합법적으로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사실은 율법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관계 끝나고 이제는 새 남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 뭘 말할까요? 오직 새 남편 되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은 갖고는 안 돼.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율법 아래에서 수도 율법을 바라보고 그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정죄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또 도전하고 해봐야 꽝,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맺혀지는 이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맺혀지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변화의 열매들은 오직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새 남편에게 가야 돼. 그분에게 연합해야 돼. 그분과 결혼해야 돼. 이제는 그분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과 살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만 회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셔서 이제 우리의 죄가 그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라.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 받는 표로 세례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택하신 백성들과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쪽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언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이 먹는 행위는 굉장히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뭘 믿고 이걸 마셔요? 원수가 오늘 설교하는 목사 머리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독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사님을 매수해가지고 여기다가 독을 타서 이거 먹으면 헛소리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이거 마시겠어요? 이거 누가 갖고 오셨죠? 막 물어보고, 혹시 이 물 갖고 올 때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확인해보고 냄새 맡아보고 뭐 난리를 치겠죠. 마시지 못하죠. 이게 무슨 물인 줄 알고 마시겠어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렇게 입에 넣어서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이 물을 마시면 그때부터 내 몸 바깥에 있던 것이 내가 물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먹을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요,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그분의 지위가 내 것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연합, 예수님과 연합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의를 행하고 내가 뭘 실천하고 이래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무능하고 완전하게 타락하고 완전하게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내 것으로 갖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 누가 불어넣어 주신 걸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다른 여자들과 들었는데 다른 여자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구석에는 총각이 뭐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구세주라고 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주께서 여셔서 청종하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는 것처럼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딱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셨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네, 우리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오늘도 이게 뭐 이렇게 작게 잘랐어, 좀 크게 쓸어야 이게 먹고 배부르지, 맨날 참 교회 좀 크게 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잔 맛이 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께 연합된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통해서 주님께 연합됐구나,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구나,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된 거구나, 나는 이제 새 남편인 예수님의 아내가 됐구나, 그의 신부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 그걸 그냥 지키고 그걸 실천하고 이런 것에 늘 열심히 내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어. 항상 별거 중이야. 혼자 살아. 과부처럼, 호레비처럼 혼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내 새 남편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는 누구한테 신실해야 될까?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까? 전 남편이요, 새 남편이요? 새 남편한테 신실해야죠. 이제 남편이 이제 끝났어. 아직도 영정을 붙잡고 눈물 찍찍 흘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정을 붙들어야 될 게 아니구나, 참. 내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거기다 의논하고, 거기 가서 또 거기다 마음 또 열어놓고 또 얘기하고, 그 어려울 때마다 그분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이제는 누구한테만 신실해야 돼요? 새 남편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충성하고 그분에게만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옆에 있는 신랑 아무개 군을 남편으로 맞아 뭐 늙을 때나 뭐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여튼 좌우지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고 뭐 사랑하며 뭐 복종하며 의지하며 따르며, 지금 웃는 분들은 왜 웃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 서약에 신실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며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베개 싸들고 갖추라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분하고 늘 같이 그분에게 의논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신실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정말 따르고 그에게 복종할 때 거룩한 입덧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입덧이 시작돼, 취향이 바뀌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해, 죄가 싫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해져가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 남편에게 안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자꾸 자기를 율법의 기준에서 또 정죄하고, 아니 나는 아닌가 봐, 가짜인가 봐, 난 그래서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서 계속 율법의 정죄 아래로 다시 들어가. 아이 그러면 안 돼. 그건 바람 피는 거야. 이제 한눈 파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야 돼.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애꾸된 분들이 많아. 한눈을 팔아가지고 없어. 투의한 적이 없어.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이나 혹은 율법,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오직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쏟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에게 신실한 것만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새 남편 되신 그분에게 충성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결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